저는 오늘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 본 것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죠. 계시를 보았는데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을 본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의 처지, 요한의 형편,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 어떤 심정에서 이 계시를 보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9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인데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조의 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힘을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거든. 자, 반모라는 섬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죽기 직전에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이 복음을 전했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있었던 모든 분들은 지금 다 순교한 거죠. 자,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어떤 심정, 어떤 처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이나 무력감이나 회의감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처지와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인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목숨 걸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13절부터입니다. 시간 관계상 끝까지 읽지는 않지만 요한아,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 본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7 교회에 보내라.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너의 너 보는 것을 제에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7 교회에 보내라. 거기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네가 본 것을 써서 쓰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7 교회에 보내라. 자,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요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한 것을 보내라.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인간 같은과 달에 그들을 주시고 사슴의 군대를 띄고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천상에 하늘에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13절은요. 예수님이 머리에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무슨 옷이죠? 제사장의 옷이지요. 제사장이 가운을 입었었잖아. 자,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단 말은 왕의 금띠입니다. 가슴에 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거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요, 눈은 불꽃 같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천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요,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주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오른손에 7별.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지요. 능치 못할 전지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뭘 붙잡았어요? 7별이에요. 그 7별의 비밀이 20절에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잖았어요. 자, 7별을 붙들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 날생 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 날생 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래서 얼굴이 빛같이 빛나더라 그랬죠. 해같이 힘있게 비치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대매.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붙잡았다 그 말이죠. 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신 거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신 거죠. 아멘.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래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자, 이 계시록을 열면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두려워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은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상태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살았다. 왜?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요한아, 두려워 말라. 나는 살아있다.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죠.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도 열고 지옥의 문도 연다 그 말이시죠. 그래서 심판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공급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아까 11절에도 기록하라 써서 기록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자, 20절 시작. 내 무엇을 내 원수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수들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사자요 일곱 수대는 일곱 교회에 나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 사자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조직신학의 교회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흐트게 하고 교회가 싸워서 깨지게 만들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는 게 말세의 사단의 징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40%, 50%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지금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지금 이 예배 마치고 조찬기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대문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인상 쓰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세상이 살릴 수 없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올 수도 없고 아무나 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여기는 마치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놓치지 마세요. 당시 로마 시대예요. 이 초대교회 때 황제들이요 전부 뭐를 했냐면 동성애를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한 사람만 빼고 모든 황제들이 다 동성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사단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거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고 벌금 물리고 감옥에 가둔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프레임에 빠져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가도 죽어간 줄을 모르고 죽어가는, 지금 폐암이나 간암 환자들은 지금 본인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왜?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그러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을 몰라요.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영이 지금 무기력해지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지옥 문 앞에 가서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앞으로 한두 달밖에 못 삽니다. 그 소리 들어야 그때 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교회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죄악 속에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크고 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치,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친목해야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천국의 비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 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악랄하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에서 지금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요한아, 너 본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저 7 교회에 가다 보내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힘내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실 거예요. 교회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 그래서 12절하고 16절 한번 보실게요. 12절 시작. 일곱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일곱 금 촛대가 뭐냐? 20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촛대라.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사나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21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큰 성 바벨론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단은 20장 10절에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그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